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할렐루야.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돈, 또 계획, 영향력 이런 것들입니다. 돈은 우리의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계획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답답하고 막막해지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우리의 자존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살맛이 나고 즐겁죠. 반대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상처가 되고 괴로운 일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민감한 영역들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누구나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계획이 무너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영향력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명합니다. 돈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계획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아볼로가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보다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재정적 헌신을 거부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연보를 명합니다. 이 연보는 오늘날 구제 헌금과 비슷한 느낌의 연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헌금이든 이 구제 헌금이든 하나님께 재정을 드린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요청이 매우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쉴 새 없이 책망하고 지적했습니다. 돈을 내게 하려면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칭찬을 해주고 분위기를 띄워줘야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데 지금 내내 혼내다가 갑자기 연보에 동참하라고 하니 쉬운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거나 은혜롭게 만든 다음 연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랄한 책망 뒤에 즉시 연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형편이 괜찮다고 헌금하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헌신한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 헌련의 지침을 제시해요.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참 묘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는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는 죄는 잘 지었습니다. 부녀들에서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음행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하라, 이웃을 도우라, 형제를 섬기라 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거룩하고 좋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재정에 대해서 몇 가지 헌신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첫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훈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즉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예외 없이 단 형편에 따라서 동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아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헌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재정 헌신은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는 돈을 쓰는 방식에서 훈련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헌금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인정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헌금을 다루게 하고 필요하면 자신도 동참해서 예루살렘까지 전달하겠다고 하죠. 사실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다가 잡혀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결국 투옥되게 됩니다. 바울은요,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최전방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앞으로 뛰어드는 성숙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우리 교회 재정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내 생각이 아름답고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이기에
겨울이라는 시기에 가서 내가 오래 머물며 돌보겠다는 아름다운 계획을 전달하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계획에 단서를 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계획이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앞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태도가 없이는 그 계획의 빛이 바래게 됩니다. 내 계획을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것이 성숙이죠. 실제로요, 바울의 계획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바울을 배척하는 고통도 아픔도 당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고 또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전 후서라는 귀한 목회에 대한 지침을 주는, 교회에 대한 지침을 주는 서신을 남기게 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죠.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생각이 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주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16장 8절 9절 보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만큼 반대도 많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많은 반대를 겪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반대가 있었고, 우상과 주술 문제 때문에 충돌을 했다가 결국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맹수와 에베소에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시아에서, 내가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살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여신 문, 주님이 여신 길이라고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길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낙원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지만 그곳에는 젖갈끓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큰 성과 대적들이 있는 땅이었죠.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도 않고, 길이 활짝 열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환경의 편안함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신 문인지, 복음의 열매가 있는지,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확신하면서 판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숙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영향력의 문제에 또한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성숙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디모데는 강한 인상을 주는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리더가 되기에 나이가 어렸던 것 같고요. 건강도 약했던 거 보여요. 포도주로 약을 써봐라,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두려움에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약점만을 바울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믿음이 네 안에 있다. 그 믿음을 보아주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캐치하고 그를 가까이에 두고 사역 현장에서 직접 훈련시키면서 경험을 쌓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담당하게 하면서 책임을 맡기면서 그가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라는 문제가 많은 교회에 그를 파송하죠. 그는요, 디모데가 약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강점을 분별해 주었고 교회 앞에서 그의 권위를 준비시켜주고 세워주면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 리더십으로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영향력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리더십을 준비하며 그의 영향력을 길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장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몇 차례 권했다고 해요. 사실 아볼로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파가 생겨서 고린도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요, 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더 늘어나도 되니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이죠. 내 영향력을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교회가 잘 서는 것을 위해서 아볼로에게 부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아볼로도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는 것이 아마 아볼로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보다는 교회를 더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한 리더십은 자기 영향력을 지키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다른 사람의 은사와 탁월함을 기뻐하고 그에게 영향력을 위임하고 맡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입지와 영향력을 지키려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숙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계획을 세우는 방식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명했어요. 단순한 기부 요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연약한 디모데를 리더십으로 세워가면서 아볼로와는 경쟁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집중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향력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신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돈과 소유의 문제에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누구보다 부유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셨죠. 주님은 계획의 문제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죽음을 앞두고 처절히 기도하실 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영향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 듣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약한 자들을 품으셨으며 배신한 자들을 다시 찾아가 돌이키고 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도들이 되었죠. 주님은 교회를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런 일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런 영역들에게서 우리의 성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훈련하여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 선한 계획을 부지런히 세우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믿음과 가능성을 보고 성장을 돕게 하시고 내 이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게 하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7월 4일에서 5일 영아부 여름 캠프 복음 쏙쏙 믿음 쑥쑥을 통해 아기 때부터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해외 단기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게 하소서. 아멘.